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자서전을 한 번 더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은 그분이 자신이 어떻게 컨버전,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그게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노스 캐롤라이나 시골 지역에 소, 염소 등을 키우고 거기 젖을 짜가지고 우유 제품을 만드는 낙농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냥 농부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고 책 읽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모드카이 햄이라는 목사님이 임시로 만든 그 건물에서 이제 몇 주 동안 밤마다 집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 참석했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의 재림, 또 지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인간의 깊은 죄, 죄성과 번역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아주 말씀이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게 그렇게 전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몇 주 동안 계속 밤에 매일 참석했습니다. 참석하면서 자기가 알게 된 게 이분은 부모님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매주 교회도 출석하고 또 집에서도 부모님과 같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 그런 고통스러운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10대 청소년으로서 그런 가정과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피곤해하고 짜증스럽게 느끼고 있었어요. 가능하면 좀 도망치고 싶은, 좀 안 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적 없이 살고 있었고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서 그분의 말에 하면 한마디로 그 당시에 영혼이 죽어 있었다, 이런 회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그 햄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앞으로 설교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하나 부르고 두 번째 찬송은 마지막 구절을 저를 부르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앞으로 나가야겠다는 강한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그 옆에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런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평소 알고 있던 양복점 주인이 자기를 껴안더니 울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너가 할 일이 있다, 너가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스스로 해야 된다. 스스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 된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는 그날 그전에도 뭐 침례도 받고 그럴 때 고백을 했지만 정말 이제 생애 처음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셨습니다. 기도로.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렸어요. 처음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드린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뭐 특별한 현상은 없었습니다. 뭐 기이한 현상이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마음에 평화가 깃드는 걸 느꼈어요. 뭔가 평화가 깃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와가지고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처음으로 했어요. 주님,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새로워졌습니다. 세상이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 노래가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되게 흥미로워졌어요. 그전에 되게 교회에서 하는 게 되게 따분했는데 갑자기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목사님의 설교가 흥미로워졌어요. 그전에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흥미로울 뿐 아니라 이제 노트까지 하면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이 그 목장에서 소젖을 짜는 게 자기 일이었는데 소젖을 짜면서도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자기 성격이 되게 좀 짜증이 많고 쉽게 짜증을 내고 남들이 하는 언어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예민한 성격이었는데 내가 좀 사람들에게 친절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노력하게 되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건 공부가 재미가 있어졌어요. 공부가 재미있어지더라.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새 사람이 된 걸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이 새로워졌다. 이런 걸 느꼈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이분에게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했을까요? 네, 이분에게 새로운 욕구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욕구.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흥미, 새로운 욕구가 생긴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인격체거든. 하나님이라는 인격체가 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이 하나 와 있어도 집안 분위기가 바뀌는데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사람이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건 이상한 거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게 새로운 욕구, 새로운 흥미가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전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여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자기가 고린도 이렇게 가가지고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내 말과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상당히 두렵고 떨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놀라운 이 대단한 사명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고린도 가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반대하고 비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두렵겠죠. 이 대사도도 두려운 거 보니까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특별히 최초로 전도할 때 그때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18장 9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백성도 많다. 계속 말해라. 그래서 그분이 이걸 힘을 줬어요. 바울 옆에 계셨던 주님이 여러분 옆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거기서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언어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그리스는 수사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수사학이란 것은 웅변학입니다. 웅변학.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가, 어떻게 문장을 구성해야 되는가, 또 문장을 어떻게 배려해야 웅변을 잘하는가, 이런 수사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에 깊이 의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내가 전하는 내용, 그 내용에 집중하겠다. 그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내용에 나는 집중하겠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도 나고 그러는데 그 당시 1세기에 십자가 그러면 상당히 모멸적인 단어고 그리고 그 단어는 상당히 역겨운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그런 사형 틀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십자가를 전하겠다. 십자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나는 의지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먼저는 따르는 기적. 바울이 전도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막 병자들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이 바울이 전하는 게 사실구나 그런 걸 이제 생각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된 삶.
변화된 삶,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성령님이 발휘하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능력, 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나는 간절히 의지하고 전도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성령께서 가르쳐줘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의 속사정은 누가 알겠습니까? 저의 속사정을 우리 이우찬 집사님이 알까요? 여러분, 누가 알까요? 제 속사정은 저만이 알아요. 저만이. 저의 영. 영이란 건 뭐냐면 저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영입니다. 저 자신이죠. 오직 저 자신만이 저의 속사정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 속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말을 해줘야 알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말을 해야지 알 수 있죠. 안 그러면 몰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그럼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알까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만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사정은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많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 자신 외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 영이 말을 해줘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영적인 진리를 전할 때 인간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언어로, 표현법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이 표현도 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님의 감독에 의해서 영감받은 언어, 그런 표현을 가지고 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싶으셨다면 그 진리의 내용에도 영감을 주셨겠지만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 이것도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감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적 통찰을 받아서 이 말씀을, 그런 언어, 그런 표현, 그런 표현법을 가지고 전달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체, 이게 성경에 있는 이 언어, 단어, 이런 게 다 성령님의 영감이 한 거예요. 이 표현법도 성령께서 영감하시고 감독을 하셔가지고 이런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런 언어, 그런 단어, 그런 표현을 쓸 때 그게 강력하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든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항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이 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이것이 여러분의 깊은 외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진 거고, 이 믿음이란 건 대단한 거예요. 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또 동시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표현에 하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란 것은 바울과 여러분, 나와 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의 형태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 충분히 순복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활성화됩니다. 액티베이트.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활성화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면 우리 행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 이미 우리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활성화되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전과는 달리 기이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도 피해자야, 뭐 이런 이상한 기이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욕심 부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없어지고 그런 되는 거예요. 기이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육적 본성이 활성화되면 그냥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자기만 생각하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활성화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품으라 이러면 되게 어렵겠죠. 우리 존재 밖에 있는데 그걸 품으라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액티베이트 하면 돼요.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요즘 전기자동차가 아주 유행인데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아주 인기가 좋죠. 테슬라는 이 자동차를 팔 때 그 차 속에 지금은 기능을 쓰지 못하지만 앞으로 장차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면 장차 쓸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팝니다. 당장은 그 기능을 쓰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주면 그때부터 기능이 막 됩니다. 전에 없었던 기능이 되고 막 그래요. 신기한 거죠. 없는 기능을 그 차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수리해가지고 막 차를 뜯어가지고 집어넣고 이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미 들어있는 거 그걸 소프트웨어만 조금 바꿔가지고 활성화시키면 쉬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이걸 활성화시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복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삶의 현장에 임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임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의 존재를 영적으로 달고 놓으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활성화되게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 임하기 전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속에서 활성화시키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될 때 그분과 연결될 때 그분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육성은 사라지고 나의 그 본성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걸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 부르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과 사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사귀었습니까?
좀 교제를 좀 하셨습니까? 예, 그걸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달궈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성은 가라앉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사귀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 주님과 대화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우리 빌리그램 그분이 처음에 거듭난 체험을 한 후에 그전에는 쉽게 짜증내고 남들에게 그냥 지나치게 민감한 성격이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친절해지고 그 왜 그렇죠? 자기 육성이 가라앉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서 활성화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또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도 그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아침에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지 않으면 일과 중에 쉽게 짜증이 나고 쉽게 낙심이 되고 쉽게 흥분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한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육성이 많기 때문에 주님과 깊이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라요. 불필요한 거 유튜브에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거기에 보면 잘못된 정보도 많고 유튜브에 나온다고 다 진짜 아닙니다. 좀 분별을 가지고 보세요. 유미도 많고 가짜도 많아요. 그런 것보다 건전한 말씀을 들으시고 건전한 말씀을 시청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차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봤나 사람을 봤나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희 속에 내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과 이렇게 그런 착각을 남들에게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현장에서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순복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딱 순복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순복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면 성령님은 여러분에는 계시는데도 전혀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계시는데 전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게 감동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소멸시킬 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는데 불은 어떻게 끕니까? 물을 끼얹거나 불에 타지 않는 걸 덮으면 꺼지는데 성령께서 뭔가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고집으로 확 덮어버리고 자기 욕심으로 덮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뭐 감동 주시는데 뭐 감동 그러면 뭐가 대단한 것처럼 뭐 천둥번개가 치고 뭐 신기하게 그렇게 감동을 뭐 주실 때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살짝 어떤 생각을 스치게 지나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살짝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지나갈 때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바로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성령님은 막 번개를 치면서 우르릉거리면서 신비롭게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짝 생각을 살짝 집어넣어줍니다. 그럴 때 그걸 확 붙잡고 순복해야 돼요. 그때 의지력을 발휘해서 주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계약 기간이 완료돼가지고 셀러폰을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 가가지고 이제 바꾸는 이제 계약을 막 하고 했어요. 한 직원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했는데 일이 좀 안 끝나가지고 목요일 날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목요일 날 갔어요. 갔는데 그 직원이 오기로 했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원이
저를 이제 도와주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직원은 제가 뭘 말을 했는데, 아니 그것은 어제 그제 그 직원이 말을 해 주셨을 건데요. 근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물론 그 직원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말을 안 했대, 자기가 실수로. 실수는 내가 들었지만 그걸 내가 잊어버려서 그랬다 해도 서비스업이니까 손님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알고 그냥 다시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면서 상당히 젊은 청년인데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틀 전에도 그 사람하고 어떤 손님하고 옥신각신하면서 손님이 짜증나가지고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안 한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걸린 거죠. 그래서 좀 속에서 이게 뭔가 이 사람의 잘못된 태도를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불끈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살짝 이렇게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살짝 작고 세미한 소리. 그 전날 밤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이 가도 생각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욕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순복해야겠다. 그러고 그냥 잘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좀 감정을 가라앉히고 내 아들뻘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축복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직원이 되게 해주시고 저 가게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지 않고 제가 그렇게 축복하지 않고 막 욕하고 저주할 수도 있었겠죠. 당신은 성격이 서비스업에 맞지 않아요. 당장 그만두세요. 그렇게 하면 이 가게 망합니다. 망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욕하고 저주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하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것을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위하여 너가 구원받았다. 이 세상은 고통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른 이 세상에는 저주가 많아요. 이 땅에 좀 복을 선포하고 좀 좋게 말해주고 그럴 존재가 필요해서 너희들을 구원시켜줬는데 너희들마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욕하고 악을 악으로 갖고 욕을 욕으로 갖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제가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성령님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복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시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95%의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생각보다 감정이 앞선다. 행동보다 감정이 우선한다. 사람들은 되게 이성적인 존재 같지만 사람들은 다 감정적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감정이라는 건 자꾸 바뀝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감정을 초월해서 중요한 것은 그냥 계속 해야 됩니다. 프로는 감정과 상관없이 매일 기본을 다집니다. 하기 싫어도 감정과 상관없이 매일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연습하고 훈련한 사람이 프로입니다. 감정을 극복하는 거예요. 영적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 성령께서 싫어하는 감정이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라. 이럴 줄 때 영으로 육을 눌러야 돼요. 감정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 순복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의지력을 발동시켜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의지에 대한 명령이죠. 너의 영적 의지력을 발동해라. 성령께서 뭔가 감동을 주면 영적 의지력을 발동해서 내 육성을 죽이고 그거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복하라.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육성이 착 지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이것이 싫다. 주님도 이걸 싫어하시고 나도 이걸 싫어한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이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영계에다가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런 게 상당히 파워가 있습니다. 영적 진리를 입으로 말하는 것은 상당히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육성이 올라오고 할 때 여러분 영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으로 육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영적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3장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원어로 보면 혼에 속한 자다. 푸슈케, 이게 혼인데 인간 정신. 이 사람은 영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정신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자기 정신 세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정신 세계로 안 받아들이는 건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 무시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대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두 번째는 예수를 믿긴 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 자. 예수 안에 있긴 한데 여전히 육성이 지배하는 자. 3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대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이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린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애. 그리스도 안에 있긴 한데 너무 영적으로 성장을 못했어요. 하는 행동이 어린애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고집부리고 자기만 알고 매사를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어린애들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이지.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만 불편하게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떠들려고 그러고. 이게 어린애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사람이 성숙할수록 남을 이해하는 게 넓어지고 남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용서하게 되고 더 포용하게 되고 남을 더 생각하고 이래 되죠. 우리는 자꾸 자라야 됩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사르크, 육체에 속한 자, 육체의 어떤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다음 세 번째는 신령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영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 푸뉴마케오, 이 영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육을 누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속에 육성이 자꾸 올라올 때 그게 여러분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정체성을 선포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냥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육성이 끌려가지고 육적으로 살면 죽습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영으로 육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기도하세요.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들어오신 후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활성화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임하기 전에 그분과 깊이 교제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으로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여러분 순복하십시오. 육성을 죽이고 영적 어지럼을 발동시키십시오. 그래서 순복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영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영으로 사시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